19절서부터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7장까지 좀 읽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하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맹세로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를 못해서 이 땅에서의 휘장,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면서 하늘에 있었던 휘장을 이렇게 그걸 열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하여 하늘과 연결되어지도록 정확하게 길을 내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 놀라워하시는 반응을 막 보이셔가지고 제가 참 깜짝 놀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막 이제서야 뭐 그런 부분이 열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되어진 데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얻어 누려서 우리가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선주자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거기 20절에서 오늘 읽었던 그리로 앞서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앞서가신 단어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서가셨다. 실제로 앞서간 자를 앞서갔다, 선주자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주자로서 하늘로 달려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알도록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신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이 부활 안에서 어떤 분이 되셨다는 것과 승천 안에서 어떤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믿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져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항상 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데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 상처를 받거나 그런 말에 이렇게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정리를 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세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여자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죠. 왜 여자만 있죠? 가늠하면 혼자 가늠합니까? 아니, 남자 놈은 어디 갔어요? 응? 그놈은 어떻게 저렇게 빠져나갔죠? 거기 여자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한 통속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빠지게 하고 여자만 붙잡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을 들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바닥에다가 죄에 대한 것을 막 써나가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순간에 마음에 내가 나한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니까 난 돌을 던질 수 없다. 자격이 없다. 해서 다 돈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딱 이게 인정하는 순간에 그것을 바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용서를 하는 자가 되고 용서를 계속 받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레마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하거든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함으로 나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확실하게 딱 벗어나게 해주는 말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과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내가 같은 마음으로 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고 이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졌다.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 라고 일치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그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들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슬에서 다 끊어지게 만들고 해방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들 몸에서까지도 역사하지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 붙잡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게 되어질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선지자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이제 달려 들어가신 분이 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여기 킹제임스적에는 6장,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우리 번역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율을 따라 영원한 되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번역도 좋지만 이 번역도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혼의 닻이라고 한 말씀이 있죠.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이 참 좋아요. 혼의 닻이다. 여러분들 배가 정박을 하려면 뭘 내리죠? 닻을 내리죠. 그래서 닻을 내리게 되면 배는 파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요동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물결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박하는 거예요. 이 혼의 닻이다. 우리의 혼의 대표가 뭐지요? 혼의 대표가 뭐지요? 생각이에요. 우리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딱 붙잡아 매는 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요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닻을 딱 내리는 거예요. 우리 혼에 닻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 혼이 더 이상 요동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졌는데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19절, 앞에 있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 닻이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닻은 우리의 혼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혼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정박하게 시키는 건데, 이 중요한데,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말씀에 대해서 거기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게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 기업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분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유산을 땅으로 나눠줬어요. 땅으로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난 그거 그냥 내가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그냥 주었는데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지요.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적은 거지요. 그죠? 보세요. 부모가 나의 것이라고 기업을 나에게 줬어요. 줬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찾아 내 것으로 내 이름으로 그걸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재산이 있으면 부모 이름으로 돼 있을 때는 그건 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네 거야 라고 줬으면 고마워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내 이름으로 그걸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록을 시키면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 등록을 시키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분이 나한테 주었는데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나한테로 옮겨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쓰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 권리증. 어떤 사람은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 그렇지? 제자매?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내끼 되게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지금. 어떻게 해야지 내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일단 접수를 해야 되고, 아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분명히 여러분들 거치면 그 말씀이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증하셨는데 그 보증을 아예 맹세로 보증하셨어. 그럼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맹세는 최후 확정이거든요.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꾸셔요. 하나님도 못 바꾸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게 주신 권한을 내가 사용하겠다 해서 사용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따라서 해 주셔야만 해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탁월한 그런 삶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보증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걸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나한테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맹세하여 주신 거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맹세하실까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거 맹세하겠다. 맹세함으로 너한테 보증으로 준다. 그런데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맹세한다 그러면 맹세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걸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것이에요. 이게 영혼의 닻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내 거라고 하는데 그건 내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맹세를 주신 거야. 이게 견고하잖아요. 확고하잖아요. 하나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18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못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맹세에
하시면서 보증으로 주신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내 것이,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내 것이라고 딱 믿어지기, 내까지 수고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자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침노하여 말씀을 많이 얻어 누리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부자예요. 응?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 확신을 근거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과 확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리켜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서 들어가신 그분에 의해서 앞서 들어가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걸 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에서, 여러분들, 왜 제사장은,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셨나요?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인데, 두 제사장 체계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멜기세덱. 이름도 어려워요. 멜기라고, 그 다음에 제덱,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것은 의의 왕이란 말이고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분은 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아론의 제사장의 흐름을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따라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나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제장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삼으신 분이 누구셔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대제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되어진 제사장들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 제도를 외치고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천주교에서
저는 성직자들만 제사장이다 그랬거든요. 성직자. 그래서 성직자 제도를 천주교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미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 니골라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골라당.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자기들만 성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잘못 안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흐름을 그들이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그들은 그냥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신약에 자기들이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아니야. 우리는 땅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제사장이다? 하늘에 속한 제사장들이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성소로 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하기를 보세요. 성경을 다시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앞에 있는 이 휘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거기 20절 한번 다시 성경을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앞서 가신 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놓으시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이걸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의 흐름을 따라서 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 뻥 뚫린 걸 뚫려야 돼, 안 뚫려야 돼요? 그 뚫려야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개척자, 앞서 달려가신 선주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먼저 그것을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 우리가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가서 하늘에 속한 바 되어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드리면 이걸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믿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 정말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바 된,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하늘에 속한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정말 천사들이요 깜짝 놀란다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정말 예배 드린다고 나는 예배자야 그것에 대한 자긍심, 나는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탁 들어야 돼요. 응? 우리를 위하여 하늘 휘장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들어가신 것으로 끝나요. 근데 7장에는 하늘로 들어가신 그분은 어떠한 탁월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고 거기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7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이 탁 열렸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원수가 보세요. 이 땅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원수 마귀가 먼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일부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더러워진 것은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좀 여기 보지요. 계시록 11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자,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었으며, 보세요. 이거 요한계시록 11장인데요.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본래 땅에 있는 성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전은 휘장으로 가려져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휘장이 예수님 죽으시면서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까지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대제사장은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그것과는 제사장이 되어진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그분은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바 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가지셨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산돌이신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그분에게로 들어가면 그분은 산돌이신 성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산돌들이 되어지게 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흐름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흐름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대제사장 되어지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부요하심 그분의 풍성하심을 아낌없이 우리한테 다 주셔서 우리들을 산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덧입혀지도록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냥 되신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은 그냥 제사장이 돼.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맹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그분의 맹세하심은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아론의 제사장은요, 나이가 되면 내려놔야 돼. 나이가 들면 떠나야 돼. 그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야. 기간제 제사장이야. 응? 근데 50살이 넘으면 그때 당시 50살이에요. 50살에 내리면 자동적으로 은퇴를 해야 돼. 그다음에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는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은 계속 바뀌니까 변화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변화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분이시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나는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야.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축복하시는, 그분은 대제사장은 사업의 축복도 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실은 전쟁하기 전에 이미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 했느냐? 중보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내가 그것을 함께 기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서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제가 내 기도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나는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나 자신은 몰라. 내가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인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 돈,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절실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내가 육신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내 영이 그것을 알아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정말 저 자신도 그런 기도를 이런 기도해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그런 기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를 보고 만족한다 하실 만한 게 얼마나 있을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안 내다보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산돌이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나보다 나를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진짜? 그러면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들 은혜 주시고자 하시겠어요? 아니, 안 주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지금요 주님은 안달하고 있어요. 뭐예요?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반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 조금만 잘하면 아니 우리 잘하려고 해요. 그냥 예수님을 성경만 읽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뜻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막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를 영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가 하늘 안으로 들어가셔서 편하게 쉬고 계실까? 그분이 왜 들어가셨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지어지고 있는 하늘에 큰 성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가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그 남편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신부는 누굴 말하죠? 우리들을 말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들인데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느냐? 큰 성이래요. 큰 성. 응?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 안에 이제 성이 크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따로 있을까 없을까? 응? 자, 한번 이 말씀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아하. 그 성 안에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어. 그냥 그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분들 자신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은 본래는 보석으로 지어진 성이라고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보석들은 뭐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산돌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워지고 건축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 건축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뭘로 세워지죠? 시멘트로 세워져요? 이 물질적인 성전은 그런 걸로 목재든지 이런 거 다 지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이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지면서 계속 그들은 성장하고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늘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보석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보석화되어져야 돼요. 변화 받아야만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지 마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 보통 보석이 아니에요. 에?
굉장히 비싼 보석이에요. 응? 보석. 그래서 우리는 흙덩어리로 보시면 안 돼요. 흙덩어리로 보면 싸워요. 응? 냄새 나요. 근데 보석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귀중한 거라. 그래서 어디에 뭐 이렇게 다칠세라 그렇게 귀하게 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 집은 보석이다. 우리 집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섬기고 귀중히 여겨주고 그렇게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건축하고 계세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보석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완전하게 보석화되지 못하고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 변화가 될까요? 이것이 궁금하죠. 하늘에 올라가면 변화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변화된 상태의 그 수준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게 되면요 깜짝 놀랄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벗어버리고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절대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는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언어에 예수 믿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저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믿었을 때도 개판이고 믿은 이후에도 교회 생활을 갔다 왔다 하는데도 입은 걸걸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게 되어지면 받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의 혀를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 말하면서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친절하게 말을 해라. 사나운 말은 하지 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단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응? 아멘?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딱 대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이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남편과 아내로 대하면 영적인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자세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걸 배우고 아는데 실제로 가장 그 생활이 익숙해야 될 일이 어디냐? 가정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불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멋지게 살아요.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자.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넘어가고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를 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덕분으로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은 보세요. 제사장은 옷을 입는 것이 달라요. 옷을 입는 게 다른데 제사장들은 발 아래까지 끌리는 옷을 입어서 그분의 사람의 몸에 어떠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다 가리려고 해요.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제사장들의 옷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가리워야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요새 더우니까 제가 아주 고민스러운 시대가 왔어요. 걸어가면요 뭐 보라는 듯이 다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 감고 다녀야 돼. 참 여러분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돼요. 응?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단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예쁘지 하게 보이려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고 정말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정하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해야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 모일 때는요, 다들 예쁘게 옷 입고 오셔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보면 알아요. 혼자 있을 때 가장 단정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하늘의 대제장이 되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읽고 있는 우리를 섬겨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응? 그냥 진짜 그 감동이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다. 그것도 하늘의 제사장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저요. 왜요?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까지 섬기기로 하셨어요? 끝까지 섬기기로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단장시키고 우리를 지원하시겠다고 그분은 맹세하심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니까. 우리가 튕긴다니까. 협력을 안 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정말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얼굴에 전혀 여러분들 근심과 염려가 하나도 없고 맑고 깨끗하고 웃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 멋진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 계신 분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자, 참 여기 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뭐 해야 된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신 것과 와 계신 것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난번에 여기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실 때 내 마음속에 이분의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응?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내 안에 그분의 집으로 내 안이 단장되어지도록 그분 것이 되어지도록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주님은 모셔드려놓고 자기가 살아.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주님은 가끔 심부름이나 시켜. 내 기도나 응답하시는 분으로 지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분이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뭐가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그분에게 잠깐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잠깐 묻는 거예요. 따라서 주께 묻자.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죽도록 묵자 그러면 안 되고요. 주께 묻자.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셔야 돼요.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셔서 내가 한 거니까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거주하시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